제가 가진 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요셉이 종으로 풀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조운하게 하였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보통 불리는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한 절기들이 많죠. 그럴 때 이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항상 하시는 줄 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저녁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2시 30분에 드리고 수요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이전과 같이 7시 30분에 드립니다. 변경되는 시간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나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시간에 대한 격언도 많고 또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을 매우 가치를 부여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은 계산들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 시간에 대한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간에 대해서만큼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하고 한 1분 1초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시대에도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빨리 최대한 아끼겠다는 생각만 하지 그 시간을 얼마만큼 써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옛 사람들이 더 그런 쪽으로 지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드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옛날 격언 중에 우공이산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노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무엇인가 하니 모두 시간에 얼마나 축적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유명한 격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도 한순간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은 동서고금의 인류의 지혜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대한 것은 우리 교회 역시도 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서 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자꾸 혼동하는 순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으니 하나님께도 이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혹은 이만큼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기다려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인 것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말로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없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사 시간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역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신비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찬양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볼 것도 없이 저 스스로도,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돌아보셔도 그러하시겠죠.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전과 동일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오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실제 시간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룩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을 통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생각하며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같이 헤아리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이지만 요셉의 삶을 압축해서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 16절은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에 주신 기근으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신 일을 말함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어지는 17절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기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일을 또 쓰고 있는 것이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은 이 감옥에서 바로에게 죄를 짓고 갇히게 된 두 신하,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을 각각 꿈을 꾸었고, 꿈 때문에 근심하던 중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것이라는 해몽을 들려줍니다. 과연 그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만에 복권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복권이 되면 바로에게 말해 자신을 건져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렇게 잊혀진 지 2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알리죠. 이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하여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을 알렸습니다. 이에 바로는 감동하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전권을 맡겼습니다. 20절과 2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요약했음에도 우리는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이 요약된 기록 속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그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작정과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죠.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이죠. 달력과 시계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서로 약속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이고 언젠가 올 시간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겠다 할 때 그 배고플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잠올 때에 잠자겠다 할 때 그 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요셉이 30살이 될 때라고, 우리는 30살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때는 요셉이 30살이 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30살일지 29이었을지 31살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이던 요셉의 시간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이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기를 마쳤을 때, 즉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요셉의 때와 언제나 맞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마 살면서 많은 때 시간들을 기대하였을 것이죠. 예를 들어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이 복권되는 때 자신도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요셉의 크로노스였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로부터도 2년이 더 지나서야 찾아왔음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좀 더 크게 보면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30살이 되어서야 노예와 제수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13년이나 걸린 것이죠. 좀 더 확대하면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임을 믿었지만 그때로부터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왔던 것이죠. 그 모든 시간 동안 요셉에게는 수많은 기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크로노스이죠.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는가 오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시간이지 우리가 이때다 싶은 순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고 말하죠. 세상은 우연을 말해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이 괴리가 바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의문,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궁금증들은 바로 이 때가 다른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경우인 것이죠. 대체로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대체 언제까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요셉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요셉으로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의 그 노예의 시절 동안 얼마나 많이 던졌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죠. 직접적으로 때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질문들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풀리게 될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그 때가 바로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 때일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요셉은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편애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티가 나게 편애했을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형들과 엇갈려서 하필이면 멀리까지 갔어야 했을까? 왜 하필이면 그래도 요셉을 구하려고 하였던 르우벤이 없을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을까? 왜 그는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왜 하필 그의 외모는 그렇게 준수하여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 왜 누명을 써야 했을까? 왜 바로의 감옥에 갇혀야 했을까? 왜 두 신하를 만났으며 꿈을 꿨으며 술 맡은 간원은 왜 요셉을 2년이나 잊었을까? 등 수많은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날에 그가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전에 요셉이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죄를 저지를 인물이 아닌 요셉을 감옥에 보내시려고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하였고 감옥에 갈 정황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게 하시려고 요셉을 평민이 아닌 다른 집도 아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로 7년 흉년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팔려가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그를 편애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또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미움을 받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가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또 한편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하나하나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가던 17부터 총리가 되는 30살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단련하시고 낮추십니다. 이것은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요. 이를 깨달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것은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창세기 마지막 장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며 요셉은 아까 봉독해드린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마치 의미 없는 시간의 연속이고 낭비처럼 느껴지는 세월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허탈하고 허무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우연은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죠. 설사 우리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사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실수도 실수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헛된 시간들, 낭비한 시간들, 허망하게 버린 시간처럼 여겼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정말 유익한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해 오셨던 것이죠.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지고 낭비된 시간 같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또 우리 모두 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요셉의 인생에 국한하여 생각하게 되지만 이 큰 그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큰 그림과 목적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그 꿈대로 총리가 되어서 정말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요셉의 성공이지만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일대 수많은 백성들을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시간들이었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늘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성화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을 힘써야 하고 우리가 이만큼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의 예배 횟수가 줄어들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절대적인 물량이 줄어들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이 손상되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강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적인 간섭하심이라는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의 요소가, 한 차원 높은 요소가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본 대로인 것이죠. 요셉의 생애에서 특별히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도 그의 성실함, 그의 신실함은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바뀌거나 혹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그가 또한 그 꿈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해몽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 감옥이나 혹은 노예 살이를 하며 그가 그런 지혜를 갈고 닦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그때에 맞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셨고 주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일하셨던 결과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에 걸맞게 신실하게 행동하는 것이었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성실함을 무시하거나 우리 성도의 삶을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요셉의 성실함을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께 하듯 행동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화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면서 죄를 거부했듯이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이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 나은 조건들을 위해 죄와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더 나은 조건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타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정말 우리가 더 나은 조건들을 위해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실수했으니, 이미 망쳤으니 이제 의미 없다라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것임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주도해서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사 거룩에 이르게 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때로는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고 너무나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일, 혹은 때로는 우리가 잊혀진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이, 때로는 우리가 망했다고 느낄 만큼 극심한 실패를 경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실패도 망함도 또 잊혀짐도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망한 것이 되지 않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은 신원되어질 것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수나 실패로 인하여 자괴감을 겪을 것이죠. 반대로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실수나 실패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생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라는 구속의 경륜 안에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나치게 자신의 문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본받으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반석이라 불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인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온전하지 않음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백도 좋고 우리의 결단도 좋지만 우리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시간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너무 많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 믿음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은 가볍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자유주의 시대이고 민주주의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아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비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일조차도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할 일인 것처럼 여기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지나치게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신뢰하시며 정말 우리 스스로를 과도하게 신뢰하거나 정말 그로 인하여 상처받고 부정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실수와 실패 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데려가고 계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까지 그것을 신뢰하는가? 오늘 말씀이 그렇듯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과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네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영광이, 한없는 주님의 섭리가 온 땅 위에 충만할 것을 우리는 믿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 우리의 신앙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연약한 존재, 더 부족한 존재,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아버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매번 무너집니다. 주 아버지, 때로는 내가 품었던 모든 기대들, 때로는 믿음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신실함이 한계가 있었던 연약한 나의 기대, 주 아버지, 헛된 기대였으면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마치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때이니까 고백하지만 매 순간마다 아니었음을 깨닫고 주 아버지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굳게 되고 주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더 절감하게 하시고 주 아버지, 그로 인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 했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날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미 알았던 말씀들이지만 또한 매 순간 삶에서 또한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한 죄인임을 알지만 어느 순간 또 우리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으니,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으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거룩해졌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생각보다 더 타락한 죄인이고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는 더 약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함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되새기는 것은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정말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오니 주님, 우리 스스로를 과도하게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들이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날을 그때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